오늘은 마태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 큰 주제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십자가를 놓고 쇼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으로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듣고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인데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9장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메시지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삶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 때 복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식사법이 나옵니다. 이 식사법이 어떻게 되냐면 의인과 죄인이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죄인이 누구냐면 당시에 죄인들은 대부분 병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거지들, 몸 파는 여인들, 고아들, 종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세리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되고 병자가 되었고 장애인이 되었고 몸을 팔게 되었고 거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방인을 돕는 세리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은 누굴까요? 의인들은 당연히 선민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평범한 유대인이 있었고 아주 특별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이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냥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렸거든요. 그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목격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목격한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치사하게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너네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당사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막 크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 좀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예배보다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이겠냐?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언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자부한다면 나를 욕해라. 그리고 나를 떠나라. 그러나 너희는 나와 겸상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썩 너희가 의인이라면 썩 물러가라. 호통을 치시는 선언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분명히 주님은 나는 의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식사 자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식탁은 구원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주님이 차려놓으신 구원의 자리에 앉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어야 된다. 아무나 슬그머니 주님이 차려놓으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야만 그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도 목회자가,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귀가 안 열려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귀가 열려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들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된 아담 이후로 인간은 온전히 죄덩어리인 채 세상에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존재적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요, 물고기가 마치 그물에 잡혀 있듯이 죄의 그물 안에 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그물에 갇혀서 그 죄의 그물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전부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 죄의 무서운 속성을 고스란히 이용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돼요. 죄인의 영적인 실체는 어떤 걸까요? 결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무력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력한 자신. 우리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때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거반 죽은 상태가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다. 나는 그렇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서 한없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죄인이 처하게 될 지옥의 고통이 몸소리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기각하시는 결정을 내리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셔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순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구원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다고 결정을 내릴게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반면에 세상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의인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왜 다 의인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신념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알 필요가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신이야. 다 의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그랬어요. 너희 의인들아 썩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아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좀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질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질타를 받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를 따르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의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죠. 왜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은 죄인의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는 회개하는 삶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회개가 뭔 필요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하면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주변을 맴돌며 이 죄를 미끼로 삼아서 삼킬 만한 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 수 있구나, 나도 저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게 될까요? 내가 세상과 다르지 않아, 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고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위기의식이 있는 성도들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좀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치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주 선물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집에 십자가가 쌓였죠. 선물 너무 많이 받아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나는 십자가 안 질 테니까 넌 십자가 줘. 뭐 이런 거잖아요. 자주 듣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오늘도 십자가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메시지,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그 메시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런 어리석은 소리가 어디 있어? 저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들린다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죄인이어서 미워도 너무 미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미운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 미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악의 도살장으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 없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펼치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죄사함을 얻는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한 마귀는 내가 옳다, 내가 맞아라고 하는 자기 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능수능란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다가도요, 불쑥불쑥 자기 의에 따라 살았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독사를 잡아서요, 독을 다 빼도요, 이 독사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독사였거든요. 아직도 독이 있는 줄 알고 뭐예요? 달려들어요. 독을 다 뺐는데도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승질머리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승질머리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승질을 내던 옛 모습을 참지 못하고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여기서부터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옳아, 저 인간 저렇게 죄인들하고 겸상하고 하는 거 안 맞아, 저거 틀린 거야 하면서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막 승질이 나가지고 분에 막 차가지고 그러는 순간에 내가 맞지, 내가 틀리지 않지, 네가 틀렸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설립된 지 20년 정도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목회자가 10명째 바뀌었습니다. 20년 됐는데 목회자가 10명 바뀌었어요.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큰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세운 교회고 구성원들도 신앙의 연륜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자, 10번째 온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대장인 거예요. 다 대장이에요. 특히 무슨 회의만 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대장들이 회의하면 그 회의가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서 보니까 자기도 대장인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겠죠. 물론 대장 같은 마음이 좋고 리더의 심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이 대장이 아닌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다 어디로,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러죠. 잘하다간 이 교회가 정말 산으로 가서 절 옆에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런 지경인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요. 십자가가 생각났어요. 당장에 가서 스탠드형 십자가 하나를 사서 강대상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불렀어요. 자, 앞으로 우리 회의를 할 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 앞에 나와가 십자가에 대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어땠을까요? 다들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알고는 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뭔지는 알잖아요. 다들 좋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소식이 들렸을까요? 점점 잠잠해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변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죄다 주님이 내 말이 옳다고 하네요. 주님이 내 얘기가 맞대요. 주님이 분명하게 나한테 그랬어요. 이게 맞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놓고 자기 말이 옳다, 내가 맞다고 쇼하는 거죠. 이게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의 영이 이 교회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 말만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자아 숭배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손을 대고서는 주님이 내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교회는 자아 숭배교를 믿는 자아 숭배교 교회일 것이고 자아 숭배교 교인인 겁니다.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옳음, 나의 의를 확증해 주는 허상이고 쇼일 뿐입니다. 더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로서 이런 얘기가 참 부끄럽지만 들어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광의 빛이 제게 비치더니 저에게 큰 교회를 보여주시고 비전 센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자, 그 목사님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작정해서 교회를 짓고 비전 센터를 지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교인들에게 독려하고 작정 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순진하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했지만 모자라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교회를 짓고 비전 센터를 지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대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상태까지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팔아야죠. 여러분 없는데 그 집 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팔아야죠. 매물을 내놓았는데 갑자기 시세보다 웃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팔 거 아닙니까? 시세보다 웃돈 준 사람 나오는데 안 팝니까? 팔겠죠. 여러분 얼마 후에 그 교회 간판이 이단의 간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광의 빛이 비치더니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비전과 자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수요한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쇼예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왜 이게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왜 세상이 이래? 왜 교회가 왜 이래? 이런다고 해서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지, 교회가 저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저런다고 해서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될 것이고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비웃듯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비웃듯이 조롱하고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죄송하고 내가 좀 부끄럽고 그래도 우린 십자가를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복음의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쇼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곧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들통나는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경고는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 가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절대 그냥 지나쳐 가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게, 기분 좋게, 자유롭게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해서 만족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샬롬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잘했다고 해주는 것이 사그라들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 예수님만 내 인생에 있다면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잘됨이라는 믿음을 최고로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탈북자 성도가 간증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북한에서 5대째 신앙생활했던 가정이더라고요. 대단하죠. 북한에서 어떻게 5대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할 때 자신의 신앙을 정말 키워줬던 할머니가 탈북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한마디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야, 얘야, 죽만 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해라. 너가 죽만 먹더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해라.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 주님 예수님만이라는 메시지에 부딪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난 모르겠어, 난 아직도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